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을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을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예쁜 여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날 때부터 이 반쪽에 얼굴에 큰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희아 씨입니다. 이 김희아 성도는 초등학교 2학년 때에 미술 시간에 미술 도구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선생님이 너는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냥 모델을 해라.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모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김희아 씨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림을 보고 충격과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자기를 피하는지, 왜 자기는 혼자만 밥을 먹어야 되는지, 왜 자기를 비방하는지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얼굴에 큰 반점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졌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반쪽의 이 얼굴도 이제 암을 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수술을 받게 되어지죠.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얼굴은 더 형편없이 찌그러졌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이나 얼굴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김희아 씨는 내 인생에 있어서는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같은 인생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록 얼굴이 찌그러지고 못생긴 얼굴이지만은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쁜 딸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김희아 씨는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김희아 씨의 인생이 제2의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 김희아 성도가 얼굴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올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절대 잊지 말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처럼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을 마음으로 알고 위로하게 하소서. 기도가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보육원에 맡겼던 그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죄송해요.
언젠가 꼭 엄마를 만나서 엄마께 못한 효도를 다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은 딸입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답니다. 지금 이 김혜아 씨는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혜아 씨의 삶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자, 또 오늘 본문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냐면은 이분의 인생의 이막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인생의 이막이 어떠하기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거지였습니다. 거지.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몇 대째 거지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버지에 비해서 이 아들 바디메오는 더 불쌍한 거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맹인이 아니거든요. 앞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쌍한 거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메오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만큼은 절대로 거지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바디메오라고 지은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발은 어떤 의미냐면 아들이라는 의미고 디메오는 존경받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로 살면 누가 존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들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바디메오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공부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어울릴 수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하였기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거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그 여리고 성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아들에게 구걸을 하도록 동량을 하도록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세 가지 고통이 따랐어요. 첫 번째 고통이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두 번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바디메오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고 아마도 비방을 많이 했을, 멸시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멸시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바디메오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왜 나는 이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생활하지 못하고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되어져서 거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 환경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환경적인 고통. 거지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구걸을 하지 못하면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그 가난함과 궁핍함이 항상 따라다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에게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환경적인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생 자체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도 인생의 이막의 길이 열렸습니다. 인생의 이막의 길이 열렸어요. 언제 열리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인생의 이막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인생 이막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는 국어를 하다가 한 가지 예수님에 관한 그런 토픽,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의하니까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수많은 병든 자들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할 거 없이, 절름발이 할 거 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가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이후에 희망을 갖게 되어졌어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나도 저분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을까? 나도 저분을 만나면 저 정상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저분을 만나면 인생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소망을 품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디메오가 한 사람을 붙잡고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닙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뛰어다닙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시오? 예수라는 분이 이곳에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이 정도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냥 보통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막 우렁차게 그냥 막 다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들리도록 그렇게 소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외칩니다. 이 거지 같은 사람이 거지꼴에 뭘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은 그 부정적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구창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저도요 종종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목회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바디메오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뭐 거창하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기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거나 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지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면 그냥 이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여기 안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주님.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때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자들 향해서 저 바디메오라는 거지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이 바디메오와 같은 큰 기적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주님은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할 것은 단순하게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은혜 받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바디메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5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네, 성경을 볼 필요 없습니다. PPT 다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던 바디메오가 보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그렇죠? 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는 것에 마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이 바디메오 삶이 어떻게 변화되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11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료하시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시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아마도 그 무리들 중에 바디메오도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주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동안 앞을 못 보는 장님으로 태어나서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도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은혜 받고 난 후에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다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인생의 2막인 것입니다. 인생의 2막. 인생의 1막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 2막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된 삶.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2막인 것입니다. 이 따르니라 이 말은 한번 보여주세요. 따르니라라는 것은 아콜로세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콜로세우, 헬라어로 아콜로세우. 그런데 이 아콜로세우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나를 따르라라는 단어가 아콜로세우입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또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이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아콜로세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 진로를 상담할 때도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사가 아마도 재산이 많았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폴로세우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랐다라는 이 단어가 아폴로세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바디메오는 단지 장님에서 뜨게 되어지는 은혜. 눈만 떴을까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 겁니다. 이막은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기독교 문헌에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제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어진 사건이 언제이면 AD 33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성경 문헌이 어디냐면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복음서 가운데서 마태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냐면 주후 AD 60년경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어진 은혜는 AD 33년경이고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연도가 언제냐면 AD 60년경입니다. 그럼 60에서 33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27년, 거의 3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된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다. 왜 성경에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바디메오의 제2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 인생의 1막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바디메오였다고 한다면 제 인생의 2막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바디메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에다가 바디메오의 이름을 넣어서 만천하에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만천하에 공개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 우리가 훗날 천국으로 다 가야 할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 진정한 소망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좌정하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인생의 2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옛날처럼 똑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2막은 바디메오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셔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만천하에 드러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3당 심리치료센터 원장이었던 우울증치료연구소 대표 강성영 씨인데요. 이분은 20살 때 우울증을 앓게 돼서 20년 동안 우울증을 앓아서 자살 시도까지 여러 번 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책 한번 보여주세요. 내 영혼의 눈물소리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간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울증으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친구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냐?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으니 내가 너를 치유해야 너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음성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으니 내가 너를 치유해야 너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난 이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렇게 평안스러울 수가 없더래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즉시 우울증이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육체 질병만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인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 강선현 씨 인생에 변화가 생깁니다. 인생의 1막은 오로지 원망과 불평, 분노 속에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인생 2막은 주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감사해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폭염 가운데서도 짜증내지 않아요. 늘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늘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힘들어 어려도 감사하고 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똑같이 상처와 우울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상담해 주면서 치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표가 되죠. 치유 사역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서에 보면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인생